사사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이죠,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서 문제를 내었는데, 이 문제는 삼손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제 유혹해서 아니면 뭐 위협해서, 어쨌거나 삼손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가 문제 낸 것의 정답을 알아내서 어쩔 수 없이 삼손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겉옷 300벌, 베옷 30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골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300명 죽이고 그 옷을 갖다 와서 주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삼손이 자기 아내를 딥나에 두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그래 다시 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서 또 딥나로 왔는데, 그 사이에 장인이 자기 딸 삼손의 아내를 또 다른 사람들이 주고, 또 이렇게 또 화가 나가지고 뭡니까 여우 300마리를 데리고 그 잡아와가지고 그 두 마리씩 이 꼬리를 묶어 가지고 횃불을 두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곡식단, 감람나무, 포도원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장인과 자기 아내가 불태워 죽었으니까 또 복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복수를 하고 해서 어제 이제 오늘 우리 15장 9절 앞절에 8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에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단 지파 아닙니까? 원래는 단 지파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그 지역에 바위들이 많은데 에담 바위 틈에 이제 그 자기가 숨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자, 유다 지역에 레히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삼손 하나 잡으려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지금 블레셋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블레셋이 다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막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우리 지금 블레셋 말 잘 듣고 있잖아.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가득히 와가지고 저 레히 저 지역에 꽉 차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레히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레히. 자, 요 레히가 히브리어인데, 레히가 우리 저기 14절 보면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나귀의 턱뼈 요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레히입니다. 레히. 그러니까 이제 15절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의 레히라는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삼손이 거기서 이제 결박되어 갔다가 끈을 풀고 레히라는 곳에서 레히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레히가 특별니까 레히라는 곳에서 레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이거를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말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기억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한국말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레히라는 곳에서 레히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삼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레히에 가득 차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당신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지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자기 땅에 들어왔던 걸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삼손이 거기서 그 8절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우리가 잡아서 복수하겠다. 그냥 계속 복수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온 이유는 삼손을 잡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군사 3,000명을 빼가지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3,000명을 삼손 하나를 잡는데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원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그 동화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알았더라면 이 3,000명을 가지고 삼손을 잡을 게 아니고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사실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삼손은 어떻든지 삼손은 자기 편입니다. 같은 12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에 들어온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갔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이겼단 말이죠. 3,000명이면은 하나님께서 못 이길 군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을 가지고 그 바위 틈에 가서 삼손을 잡을 게 아니고 3,000명을 가지고 삼손에게 가서 우리 군사가 3,000명이 있다. 당신이 대장하라. 삼손 당신이 대장하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될 건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3,000명을 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자, 지금 그러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누가 유다 지파 사람들의 그 주적입니까? 삼손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블레셋이죠, 그죠? 삼손은 자기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뭘 잘못한 것인가? 자기들의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적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언론 보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진짜 않는데 한국의 어떤 정치인들 보면요,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라고 말을 못해요. 아니, 한 국가의 대적이 누구냐고 말을 하면은 우리 국가를 공격하는 대적이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대적을 못하는, 말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거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냐? 국가 안보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꼴인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대적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자인데 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이 시대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진짜 주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주적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대적자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사탄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대적자가 누군지 모르고 삼손을 잡으려고 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의 주적은 우리들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데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하게 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갔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적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성도들도 주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사탄하고 마귀가 우리들이 주적이다. 어떤 교회의 사역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 모든 사건과 사역과 사람들의 주적은 사탄하고 마귀지 사람과 그 사역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분별해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삼손에게 이르되, 이 자기들이 대적이라고 생각한 삼손에게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지금 이 블레셋이 우리의 통치자인 줄 너는 모르느냐는 겁니다. 왜 블레셋하고 싸우느냐는 거죠. 자, 이 말도 정말 어이가 없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지금 자연스럽게 받고 있고 유다 사람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사탄과 죄와 어둠의 통치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가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블레셋에게 가서 유다가 야,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통치에서 벗어나자. 네가 너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이 블레셋의 통치를 벗어나자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손에게 가서 사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인지 뭐 하나님의 구원자인지 이런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삼손을 자기들이 대적하고 삼손을 설득시킵니다. 야, 너 항복해라. 블레셋이 우리의 통치자 아니냐. 우리 다 같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가면은 삼손에게 가서 야,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를 이기자. 이번에 이 길을 우리가 뚫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지극히 당연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어둠의 통치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이걸 당연시해야 되는데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당연시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야,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삼손 때문에 유대 지파가 죽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삼손 때문에 유다 지파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단 지파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 그 유다 지파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유다 지파를 합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사사를 보낸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삼손의 구원자를 유다 지파에 보내줬는데 이 유다 지파는 이 사람들을 구원자가 아니고 대적자로 취급해버리고 오히려 더 블레셋의 통치를 더 받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대적화시켜서 오히려 로마 군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 15장 11절에서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하는 이 대화에서 나타난 그 분별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복수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뭐 내 장인도 불태워 죽이고 내 아내도 불태워 죽이고 야, 그래서 내가 또 복수했다. 근데 이 말에는 또 그전에는 또 삼손이 행한 일이 있고 또 그전 또 블레셋이 행한 일이 있고 이게 돌고 얽히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너에게 온 것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기로 왔다. 우리하고 싸우려냐? 우리 3,000명 왔다니까 삼손이 여기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하고 유다 지파는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고 할 때
그들 간에 안타깝게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쉽게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데 자 여기서 협상하고 타협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협상도 타협하는데 협상하고 타협도 하는데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아니 이거는 원수같이 이렇게 원수같이 돌아서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여기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협상했던 것은 진짜 잘한 겁니다. 왜? 우리는 자 그래서 블레셋이 삼손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삼손이 삼손이 너가 나를 해치지만 않는다면은 너가 나를 결박해서 데리고 가도록 내가 포박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삼손과 유다 지파는 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아닙니까? 동족 간에 싸워서는 안 되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유다 지파와 블레셋이 합쳐서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최선은 못했지만은 그나마 이 일로 인해서 삼손하고 유다 지파가 같은 동족 간에 싸우지 않았다는 거 요거는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삼손이 순순히 자기 동족들이 왔을 때 결박된 채로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지키죠. 그래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그래서 하고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끌어내서 새 밧줄 새로운 밧줄로 그를 결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밧줄 낡아 빠진 밧줄이 아닙니다. 힘 없는 밧줄이 아니고 이 밧줄로 묶으면 이건 사람이 풀 수 없는 밧줄로 묶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 밧줄 둘로 묶어 놓으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겁니다. 단단히 묶었죠,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걸로. 자 이때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에 진쳤다 그러죠.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지금 우리가 삼손 얘기를 봤는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지금 몇 번째 임했죠? 세 번째 임했죠. 첫 번째는 언제였죠? 기억납니까? 사자 죽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글론에 가서 300명 죽여서 그 겉옷 얻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삼손을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할이 많은데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할은 순전히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삼손이 결박되어 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4절 다시 볼게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아까 말했죠. 이건 새 밧줄이라 그랬습니다.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느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밧줄로 묶어놨는데 그거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을 묶어놨던 그 새로운 밧줄이 사람이 풀 수 없는 밧줄이 풀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이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할 때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온갖 것들로 덕지덕지한 인간을 묶어놔도 율법이 묶어놓고 인간관계가 묶었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가시와 온갖 것으로 다 묶어놔도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할 때는 그게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어놨던 밧줄이 다 풀립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오늘날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뭐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기분은 좀 새롭죠. 달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을 볼 때는 작년과 지금 과거의 삶에서 얽히고 섞였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물질에도 얽혀가 있고 인간관계도 얽혀가 있고 뭐 자기 인정 자존심에도 얽혀가 있고 뭐 별거 다 얽혀 있을 겁니다. 중독성에도 얽혀 있고 자기 힘으로는 못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을 묶어놨던 이 줄이 다 풀리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결박했던 것들이 다 풀려지기 바랍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박된 것을 풀고 난 다음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이 턱뼈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레히라 그랬습니다. 레히에서 레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의 나귀 턱뼈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자, 이것만 봐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정도면은 유다 지파 3000명하고 삼손하고 해서 블레셋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요, 쓸데없는 턱뼈도 가장 위대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이 풀 수 없는 것들이 다 풀려주고, 두 번째는 인간이 아무 쓸데없다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귀한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최소한 나귀 턱뼈보다는 다 낫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영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는데 왜 우리들을 성령께서 안 쓰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턱뼈다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죽이고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 그러니까 이 턱뼈의 산, 턱뼈가 레히가 턱뼈니까 라맛은 쌓아놓은 것 이런 겁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들, 턱뼈에 뭐 쌓아놓은 것들 이렇게 해서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이니까 많이 지쳤죠. 목이 말랐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우리가 14장 15절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삼손이 나시니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딥나에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봤는데 딱 한 번 이곳에서 삼손이 기도를 해요. 이때까지 삼손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저 뭐 싸우고 복수당하고 복수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곳에서 삼손이 처음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물 달라고. 1000명 죽이고 나니까 막 갈증 나니까 물 달라고. 자, 이걸 볼 때 물론 삼손이 기도를 한 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말로 일상적 용어로 진짜 얌차 같아요. 그죠? 그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 주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기도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 잘 풀릴 때 기도 한 번 한다면요, 공경을 당할 때는 우리가 100번 1000번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목이 마르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진짜 이기적인 기도고 얌체입니다. 영적 얌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요 얌차 같은 거 봐라. 요 그래 기도 하나 되면 지 목마르니까 지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달라.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기꺼이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응답은 가장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기도 응답의 원천이지 우리 쪽에서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만약 우리 쪽에서 나오는 기도 응답으로 본다면 삼손 같은 이런 기도는 안 들어줘야 되는 게 좀 맞아. 야 이런 기도 너 한 10번 해라. 야 너 이때까지 기도 안 하다가 말이지. 요 얌체적인 기도 이게 뭐냐. 삼손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비난하고 이 기도를 딜레이 시키거나 캔슬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본다면은 이거보다 더 얌체스러워도 이거보다 더 이기적인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물이 나오게 해서 목말랐던 삼손의 그 갈증이 단번에 다 해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중간에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학고레가 되어서 삼손의 목이 마르고 인간의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이제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삼손이 가사로 들어갔다가 아까 앞에서 딥나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큰 일이 일어났던 그 원인처럼 다시 한 번 더 가사도 그 블레셋 도시거든요. 가사에 또 한 기생에 들어가서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직도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것들을 이거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 이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삼손의 소래골짜기에 가서 이 드릴라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서 하나 정리한 것은 우리가 오늘 15장 11절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하고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정말 분별이 없는 이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정말 우리가 늘 분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이 구별되어 그러니까 우리 삶은 구별되고 우리의 영은 분별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항상 분별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삼손을 묶어놓은 그 줄이 다 풀리듯이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풀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특배조차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특배보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눔반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성공적으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건강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